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자, 부활절에 대해서 조금 후에 동영상을 보겠는데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가 불이 타버렸어요. 근데 누가 불을 질렀는지 모르는데 이 불을 지른 사람이 황제라는 그런 얘기가 막 나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황제가 당황해서 이 불 지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 질렀다 해가지고 그 죄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우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을 때 저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풀려나죠.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난 예수 모릅니다, 이러면 풀려나는 건데, 그 자리에서 그 말 하지 않고 예수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인정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동영상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물로 말할 수 있죠. 그분의 사랑 이야기, 모진 고통 그 아픔 참아내신, 세상을 만드신 분, 십자가에서 베푸신 섬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신 사랑, 나 어찌 갚을 수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64년도에 로마에서는 로마 시선제가 불타는 그런 화재 사건이 발생했고요.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그런 황제 방화설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황제는 그 소문을 무마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그랬다. 그래서 저렇게 사자밥이 되도록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고요. 또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 믿는 것 하나로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저런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아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서 저런 핍박과 형벌을 당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습니다, 난 성도 아닙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나 한번 죽는 것이지만 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깐이요, 저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그곳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잠깐의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영원의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았던 저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는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체가 다시 살아났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 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하신 거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살과 뼈가 있는 육체인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졌고 500명여 명의 성도들에게 보여졌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수백 명에 이릅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십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생명이 끝나요.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는 무덤에 묻히거나 아니면은 화장터에서 재로 사라지거나,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불에 타서 재로 없어진 육체일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그 살아있는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은 영의 부활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까 보셨죠? 손과 발을 보아라. 살과 뼈가 있는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의 몸을 입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활한 육체로 지옥 형벌에서 불타오르는 그 뜨거운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잠깐의 이 세상은
고통은 지나가는 것이요.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알고 있는 저 성도들이 저 사자밥이 되어도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도 그 살아있는 육체가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좋은 그곳,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숨 없어져도 사자밥이 되어도 어차피 이곳에서의 우리 육체는 한 번은 없어지는 것이요. 그러나 저 영원한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 그 아름다운 곳에서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썩지 않고 아프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 생각으로만 믿지 마시고 우리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몸이 말이 아니에요.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근력도 없어집니다. 이전 같지 않습니다. 늙는 거죠.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체는 늙어가고 아프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이 육체가 늙지 않고 썩지 않고 아프지 않는 신령한 육체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이 조금 불편해도 이 세상이 조금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니요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있는 곳이요 그곳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는 한 곳에 머무르는 성도가 아닙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십니다. 내일 모레 또 중국으로 만기되어서 비자 만기되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원히 귀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한국에 돈 벌러 왔기 때문에 중국으로 많이들 돌아가십니다. 참 이별은 섭섭해요. 가슴이 아프죠. 그래도 우리가 덜 섭섭한 것은 제가 가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못 볼지라도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뭐 딱 잘라서 다시는 안 본대요. 우리 좀 그렇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 상대가 성도이면 우리가 영원히 못 보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안 볼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나도 부활의 육체를 입고 그 사람도 부활의 육체를 입고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는데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습니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딱 잘라서 관계를 나는 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끊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중국 갈 사람이니까 우리 여기 한중사랑교회는 잠깐 있는 곳이고
그래서 뭐 우리 한중사라는 게 참 좋기는 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섬길 교회는 중국교회야. 그러면서 뭐 우리 교회에서는 한없이 아끼면서 우리 중국교회에 가서 할 것을 꿈꾸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천국 가서 우리 만납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아유 뭐 여기서 이제 이 정도 보면 됐지 뭐 중국 가면 우리 중국 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하고 예 그냥 탁하니 쿨하게 이별하고 여러분들 중국으로 돌아가실지라도 천국에서 우리 부활한 육체로 우리 영원히 함께 있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뗄래야 뗄 수 없는,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 잘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우리는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 된 주님의 자녀란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천국 못 가죠.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되고 부활에 동참하는 자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덜 믿어지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앉아있는 자세가 고개를 약간 땅을 보고 앉아 계시는데, 땅을 보고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 같은데, 자, 고개를 드시고요. 예.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눈으로 보는 것만.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 봤어? 부활 봤으면 믿어. 부활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 이렇게 아주 똑똑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서, 아까 그 본문이죠,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직접 나타나시고 그 육체를 보여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심 많은 사람들은 내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고 큰소리 치면서 이 세상의 것은 보지 않고 믿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한다, 내 눈으로 본 것만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방식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독 예수님만 눈으로 봐야지 믿겠다, 예수님 부활은 눈으로 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 하면서 다른 것은 너무너무 엄청 쉽게 믿어버립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중국에 가고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의 엔진이 제대로 정비가 되었는지, 제대로 정상인지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기 탑니다. 배표 하나만 사면 이 배가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지 믿어요. 이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경력의 사람인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내 눈으로 그 사람 얼굴 보고 면전에서 심사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배표 한 장만 사서 떡하니 내 생명을 그 배에 실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이 북경으로 향하던 중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인도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거기 탄 사람이 239명이에요. 한 사람의 생사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이렇게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 생명을 비행기표 한 장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용케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참 그렇게 비행기표는 참 잘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은 믿지 못하고 봐야지 믿겠다 하고 버티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갈 곳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지옥 형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승객 475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주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생존자가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꽃 같은 어린 나이의 고등학생들이 수학 여행을 갔다가 순환을 당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도 안내방송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이 착한 학생들이, 어른들은 눈치껏 행동했는데 이 착한 학생들은 그 말만 듣고 선실에 자기 방 안에 그대로 있다가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와중에서 구조된 학생들이 증언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참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막 이제 물이 허리쯤 이렇게 차 있는데 담임선생님들이 조끼를 입혀주고 나가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구명조끼를 입혀주고 나가서 허리에 차 있는 물이 막 키를 넘는 거예요. 그때야 우리 선생님은 싶어가지고 돌아봤더니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나중에 시체가 떠올랐어요. 선생님이었어요. 이렇게 자기 생명 버리고 아이들을 구조한 그런 담임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어떤 학생이 이제 담임선생님 준 조끼로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나오고 있는데 자판기가 쓰러져 있어요. 그 쓰러져 있는 자판기 밑에 봤더니 5살 난 아기가 거기 끼어 있어요. 아기를 꺼냈습니다. 아기 구명조끼를 입혀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는 그 아기를 들면서 텔레비전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아기 있어요.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 다 놔두고 그 아기를 먼저 구조를 했습니다. 5살이에요. 근데 이 아기 부모님들은 서울에서 살다가 제주도로 살러 가는 분이셨는데 서울에서는 계단 청소하면서 힘들게 여기저기 청소하시면서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그래서 그 번 돈으로 제주도에 농장을 샀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는 공기 좋은 데서 그 농장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참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제주도로 갔는데 그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아이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생명이 끝나는 유한한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의 이별이 덜 안타까운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 없이 자랄 아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만날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별은 잠깐이요. 저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많은 실종자들이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만 있어 달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가족들의 그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같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구조 작업이 진행되어 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배표 한 장 사면 목적지까지 거뜬하게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배표 한 장 얼른 믿어버리고 내 생명 의심하지도 않고 그 배에 실어버립니다. 배표를 믿는 우리가 왜 성경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육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 성경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람이 얼마나 강박한지. 그래도 믿지 못할 것을 아시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어요. 보증수표를 주셨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전세 계약하면은 전세 계약서가 우리에게 보증이 되죠. 계약서만 있으면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돈을 줬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죠. 그런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임재하시는 성령님 믿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성령님 믿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체험하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이 마음과 내 생각과 감정이 움직여지는 것 깨닫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존재라는 것을 성령께서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육체를 입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맞죠? 이 사실을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 심령으로 진심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비행기표 한 장에 배표 한 장에 우리 목숨을 아낌없이 맡기는 우리들입니다.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전능하시고 시건하지 아니하시며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려면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위기가 닥치거나 위험한 순간, 고난의 순간에 부닥치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은 배가 침몰하자 배를 버리고 1호로 탈출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탈출을 했습니다. 배에 이상이 생기자 승객들에게 선실에서 대기하라 안내 방송을 하고 본인은 빠져나갔습니다. 대기하라고 방송한 것이 더 큰 참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475명 중에 179명이 탈출했고 나머지는 사망 및 실종이죠. 얼마나 더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참 21세기에요.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도 아니고 육지 바로 앞에 있는 진도 앞바다에서 그 수백 명의 사람이 죽어가도록 내팽개친 장본인이 선장인 것이에요. 빨리 구조를 했으면 살아날 수가 있었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명을 버렸습니다. 선장은 월급 받고 배를 움직이는 그 선장은 배를 보호하고 배를 지키고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생명의 위기에 닥치자 내 생명부터 먼저 살렸습니다. 자기의 사명은 버렸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봤을 때, 자,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 믿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폴리갑은 80세 때 화형을 당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화형 당하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80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불에 타는 화형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성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실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 사람은 그 상황이 나의 이익에 반대될 때는 도망갑니다. 핑계를 다른 것에 댑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하여 주님을 진심으로 믿은 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순간을 생각하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알 수 있죠.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입장을 주님 앞에 보일 것입니다. 자기 살자고 배를 버린, 사명을 버린, 승객을 버린 선장은 이제 법의 심판대 앞에 섰고 온 국민의 지탄을 받습니다.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도리를 다 하는 자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과 영원히 더불어 영생 복락 누릴 것이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버린 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배를 버리고 승객을 버리고 사명을 버린 선장이 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어려울 때,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사명을 버렸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손가락질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지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선장은 승객을 버렸지만 목숨 다해서 승객을 구하다 간 승무원도 있고 자기 목숨 버리면서 그 승객을 구한 선원도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생명은 없어졌지만 그는 사명을 다한 자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지금의 어려움은 잠깐이지만 주님 앞에서 성도의 도리를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그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원한 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거닐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앞에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렵잖아요. 시끄럽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여러분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오 더 영원히 살 곳이 있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얘기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보고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사도냐? 당신이 제대로 하는 거 있나? 얼마나 비난하고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인연으로 만난 것이 아니죠.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영원히 동고동락할 주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우리들은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관계로 서로 위하고 사명을 위하여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 얼마나 유혹이 심합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사사밥이 돼야 되는데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섬김이, 우리들의 헌신이, 우리들의 봉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봉사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한중사랑교회 사역을 위하여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미련하고 우둔해서 세상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며 달려가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